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14장 함께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에란 선배님, 우리 수미 선배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12장 5절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상 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2장 9절입니다. 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게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죄하면 너는 우하,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가르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심딥 골짜기 곧 임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알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월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만 곧 구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네 왕이 곧 그 다섯 왕에 맞서니라. 시팀 시딤 골짜기에는 골짜기에는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끌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이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보면은 되게 좀 혼자 읽기는 힘든, 그쵸? 혼자 읽기는 힘든 그런 부분들인데 그냥 지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라서 조금 힘들게 보입니다. 오늘은 아브람. 이름이 세 글자인데 원래 네 글자로 뒤에 가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람, 셈, 함과 셈과 야벳 여기에서 셈의 계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요. 그래서 데라의 아들인 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형태를 12장에서 주셔요. 12장에서 세 가지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 중요한 게 씨, 땅, 복, 요 세 단어예요. 씨는 자손이잖아요. 후손들, 자손들. 아까도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씨, 땅, 복,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미지의 여정이에요. 순례의 여정. 알지 못한데 오늘 1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 12장 1절 굉장히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친척과 고향, 께 이때 당시에 다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도 과거에 집성촌 이루고 살듯이. 그런데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거든요. 못 사는 가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도 다 일구고 뭐 이렇게 같이 거느린 사람도 엄청나게 있고 이 상황 다 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다 잡고 있었는데 그걸 떠나라 그래요. 그걸 떠나래요. 그런데 떠나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을 야, 너 여기서 지금 김해에서 떠나서 창원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떠나. 근데 네가 떠나기만 하면 내가 보여줄게. 이게 뭐 결정이 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예요. 이게 아직 보여주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내가 여기서 탄탄하게 쌓아놓은 이걸 다 벗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떠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에란 선배 보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딱 마무리되고 내가 원하는 그 바운더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야 그거 너 다 지금 다 마무리 시켜. 뭐 누구를 주든 어쩌든 상관없이 빨리 다 부동산들 처리하고 다 처리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너 저기 캄보디아로 가. 거기 가서 불쌍한 아이들 도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은 있으니까 아 내가 가요 말아요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야 너 다 정리해. 다 정리하고 내가 너한테 앞으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지역으로 가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그걸 말해주면 내가 어떻게 움직일게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은 대단해요. 보이는 길을 가라 그러면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소명. 그래서 아브라함의 2차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요 장면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사실은 천국의 삶이 됩니다. 땅과 씨, 복, 씨는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에 대한 약속은 사실 우리가 복 하잖아요. 복 주세요. 복 받고 싶어요. 복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돈, 물질, 재정, 여기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데 진짜 복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는 거야. 이 복에 대한 약속은 구원에 대한 것으로 뭐 어떤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성취된 거.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복, 내가 누구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다 만드셨고 창조하셨으면 그 이 세상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내 아버지께 내 거 되잖아요. 그 아버지 안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복. 우리가 해마다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새해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뭔지를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재미난 표현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오늘 본 부분에 네가 바라보는 동쪽, 어, 서쪽, 남쪽, 북쪽, 네가 어디를 바라보든 그게 다 네 땅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을 다 견디고 그리고 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그 홍수 기간을 견디고 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는 요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거. 네가 바라보는 그곳.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방팔방에 있는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네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갔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여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여건 잘 탄탄하게 기반했던 이곳을 떠나 딱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요. 기근이 들었대요. 이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도 내가 모든 걸 다 정산하고 돌아왔을 때는 힘들었는데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기근.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인간적이면 왜 이래? 아니, 당신이 가라 그래서 나 모든 거 그 편안하게 아주 안주돼 있는 그 삶을 청산하고 왔는데 왜 이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땅같이 보였습니다. 우기 건기가 뚜렷하잖아요, 여름은.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못 짓고, 비가 하나도 못 짓고. 그래서 산무작이 가능한데, 사실은 동남아 땅 같은 경우도 산무작이 가능한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산무작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씨앗을 뿌려놨는데, 비가 너무 안 와서 말라가지고 다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그걸 하나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풍족하게 되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대부분이 빚쟁이로 끝나는 케이스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물을 많이 지어요. 우물. 물이 계속 나오게 하려고. 우물. 그래서 우물을 파놓으면 또 누군가가 자기 거라고 전쟁을 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누가 애써서 파놓으면 가져가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뒤에 가면은 많이 나오게 돼요. 우물을 놔두고 전쟁이 일어나요. 왜 물이 굉장히 귀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물이 나올 때는 이렇게 그 다라이 같은 거 있다가 좀 미리 받아놔요. 그래서 샤워하다가 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해놓고 물도 아꼈어요.
이렇게 요즘 세상에 그죠. 바가지 같은 걸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세월인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귀합니다. 저희들이 깊게 그 파는 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깊게 물도 우물을 파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럼 물이 금방 또 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였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의 영적 상태와 도덕적인 상태예요. 너무 재밌는 장면 나오잖아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고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그 왕에게 던져주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의 아내 사례와 연합해서 물론 사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의 그냥 이 상태로 살기 위해서 아내를 속이게 되는 거죠.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사람한테 바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바치는 격이. 그러니 이게 도덕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부패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대에 너만큼의 의인이 없다, 완전한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렇게 순간, 순간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함을 담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고안해내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 이유 때문에 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요. 이게 엉뚱한 사람이 지금 불똥을 받은 거죠. 엉뚱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한 사람이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집안에 굉장히 큰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가야 돼요. 고향이나 친척이나 집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잊고 살면은 실수를 하게 돼요. 세상의 시류 속에서 나의 이득만 바라보게 되면 다른 게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파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결단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거. 그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일 뿐이고 팩트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고 똑같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3장에 가면은 조카 롯하고 같이 떠났잖아요. 같이 떠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서로 이 좁은 땅덩어리에 같은 좁은 집안에 살다가 보면 싸움이 나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은 우리 떨어지자. 우리 같이 있으면 좋은데 떨어지자. 그럽니다. 이 여러 가지 땅 문제로 자기의 그 영역과 자기 영역에 땅 따먹기가 된 거죠. 땅 따먹기.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조카 롯과 다투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결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복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롯과의 결별이 이루어지고 요 뒤 장면들이 갑니다. 근데 재미난 거예요. 롯은 보기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곳, 왕성하고 아주 화려한 곳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네가 선택을 하고 그 나머지는 내가 갈게였거든요. 그래서 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18절에 쭉 보면 하나님의 베델 계시가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네 눈을 들어봐.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셔요. 여기는 모든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베델 계시는 두 번째 계시죠. 그 전에도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땅, 씨, 복. 하나님은 요 세 가지 언약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한 사람의 면모는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 아내를 뭐
속이는 거잖아. 누이라고. 이때가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옆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거든요. 부부간에도 어떨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도. 완전히 망하고 딱 쓰러지면 그냥 이혼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내가 딱 암을 얻으니까 이혼해버리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진짜 위기의 순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돈으로 사거나 다른 어떤 것들로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롯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사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내 이득을 따져서 그렇게 쫓아만 가고 있는 거, 화려한 명성만 쫓아가고 있는가. 선택의 기로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습관, 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또 물으면서 롯과 아브라함이 주는 교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봤던 마지막 14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렇게 구출 작전이 일어납니다. 동서로 나뉜 고대입니다. 세계대전의 발생을 합니다. 세계대전은 우리가 많이 세계사에서 배웠죠. 동편의 세력은 신할, 바벨론, 그돌라오멜, 이걸 중심으로 네 나라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고요. 서편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다섯 왕이 연합하여 동서로 맞섭니다. 그래서 아까 1절에서 4절에 보면 동편과 서편에 1차 전쟁이 일어나고 5절에서 12절에 보면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말이 좀 막 언어들이 좀 어려워서 뭔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1차, 그다음에 2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전쟁 학교 수업 시간에 세계사에 좀 배웠던 기억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이 13절에서 16절에 이루어지고요. 17절에서 24절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이 1차 전쟁을 먼저 1절에서 4절 보면 동편의 네 나라, 서편의 다섯 나라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독립을 서로 땅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영역 넓히려고.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또 일어나요. 5절에서 12절에. 이때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돼요. 그의 재물도 함께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조카로 또 전쟁 포로로 갑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 왜요?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또 그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발을 해요. 318명을 거느리고 신속하게 단까지 추격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15절에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18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이중직, 이 멜기세덱의 이중직이 뭐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이때 당시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신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우두머리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음, 대제사장직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부분, 요 부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4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한 가지는 롯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수렁에 빠졌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멋진 곳을 선택해서 갔는데 결국 빠지게 되고요.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 완전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약속의 땅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자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거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을 찾아서 결국 떠났어요. 그 결과로 일어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가 찾은 재물, 돈, 재정, 비옥한 땅은 사실은 롯을 구해주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화려한 곳에서 자기가 비옥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찾아갔지만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물질, 돈, 재산, 이 삶의 위기 때에 과연 힘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돈을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잃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도. 진짜 얘가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물질, 부동산, 잠깐의 기쁨은 되죠. 그게 세상의 불편함을 채워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진짜 그럴 힘이 이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쫓아가는 그 화려함이라는 게 내가 즐기고 있는 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이들이 살았던 길의 행보를 통해서 진짜로 그럴 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좀 생각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